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통계를 보니까요, 세계에서 군사력으로 우리나라가 6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사 강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얼마 전에는 SLBM, 다시 말하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 유도탄, 그게 굉장히 또 어려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물속에서 불이 점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미사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또 한 번 연소돼서 또 나가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성공시켰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또 뉴스가 나왔던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레이더로 탐지하는 것도 어렵고 탐지했다 하더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요격시키는 것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마지막 최종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위성을 발사를 했죠. 그러면서 뉴스에서 계속 나온 것이 뭐냐면 순우리 기술로 우주로 가는 첫 걸음을 뗐다. 뭐 이런 뉴스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갖춰짐에 따라서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변 나라에서 쉽게 넘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나라의 국력이고 강력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3전 23승. 세계 해전상 이런 유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승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명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당시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와 싸울 때 육전에서 계속해서 거의 다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은 조총으로 무장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창, 칼, 화살로 싸우니 화살이 미치기도 전에 조총이 더 먼 곳에서 요격을 하니 이게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전에서는 우리가 포문으로 무장하니 그들이 오히려 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조총의 거리가 미치기 훨씬 더 먼 거리에서 그냥 포를 쏘아대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판옥선이어서 포를 배에다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지고 결국 뭐죠? 그리고 또 거북선 등 강력한 무기들 이것들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능력은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 요즘에는 뭐까지 같이 얘기를 하죠? 그것과 더불어서 경제력,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붙이자면은 문화적인 힘, 여기까지 다 합해서 한 나라의 능력, 한 나라의 강력함, 이것들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가 얼른 생각되어지는 것. 첫 번째는 치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 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더라.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찾아와서 괴롭힐 때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종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까지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닿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낫게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갈망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을 초청하기까지는 어렵고 무엇이라도요, 그의 뭐라도 하나 가져다 올려놓기만 하면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병든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치료의 능력뿐만 아니라 기적의 능력도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밤중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그 기적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간수, 그 가정까지 살리게, 죽게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나타나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또 한번 설교하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앞에 불복하고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더란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지금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자신이 본보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이는 본보기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보다 2절 앞으로 가면, 3절 앞으로 가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앞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배고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줄였는데도, 그리스도 때문에 줄였는데도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란 얘기입니다. 그냥 배고팠습니다.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 배고픈 것 다 견뎌냈다는 얘기입니다. 목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목마른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 능력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생수를 주시지도 않더란 얘기입니다. 헐벗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그 옷이,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없더란 얘기입니다. 들의 백합화처럼 입혀주시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매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주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주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기적처럼 도우시는 손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다 매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처 없이 또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들 대접하는 손길 보내주시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내주셔야 될 터인데 대접하는 손길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이 바울 일행들에게 세상적인 것들로 대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란 얘기입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박해를 당한 즉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면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더러운 것과 찌꺼기같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성공보다는 실패의 모습입니다. 능력보다는 실패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그 능력은 무엇이고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실패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실패가 능력이란 말입니까? 그럼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 때문에 실패했던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본받으란 얘기인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엇이란 얘기인가? 그것은 성공이나 실패나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놀라운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우리의 보기에 연약하고 실패의 모습이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그 결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만 순종한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때로는 놀라운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섭리 아래서 어려움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왕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광스럽고 능력의 결과가 나오든지 혹은 아무런 승리의 모습이 나오지 않든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되시고 왕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영광스러운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믿으라 명령하시니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려 죽게 돌아오게 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전하다 보면 놀랍게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은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사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뜨겁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혼자 골방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라, 축복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의 머리에 그렇게 하면 핀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마음은, 우리 감정은 그건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걸어가셨거든요.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가셨고요,
골고다의 언덕길 그 길 걸어가시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시기도 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섭리하심이 계시다면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견뎌내면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각종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직분을 받으실 분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우리 교회에 세움받은 여러분들이란 얘기입니다. 세움받을 여러분들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말과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말로서는 아주 잘하는데 실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면서 더 낮아지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실천하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종종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결과야 어떻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